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순종과 설득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다윗과 사울은 각각 어떤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둘람 굴의 사건 이후 다윗의 행적이 어땠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블레셋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로 돌아온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가족과 재회하게 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혼자 있을 때,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만 있을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나 그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자 다윗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의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앞서 다윗은 블레셋에 방문하여 그곳에 신변을 위탁하려 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에 블레셋이 아닌 또 다른 이방 국가 모압으로 가서 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모압 왕은 다윗을 받아들여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모압에 있는 어느 한 요새로 들어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잠시 동안의 안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압에 있는 한 요새에서 잠시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이방의 땅을 떠도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내버려 두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다윗이 유다 땅, 곧 이스라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영역으로 돌아가는 일은요, 사울의 영향력 안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다시금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갓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되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윗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레스 풀이 속해 있는 유다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처한 상황보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을 때 사울에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갓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다윗의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다시 이스라엘로 다윗과 그 무리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자 이스라엘 왕이 거주하고 있던 당시 정치적 중심지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듣자마자 높은 곳, 재판이나 회의를 하는 그 장소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 높은 곳에 있던 에셀나무 곁에서 단창을 쥐어들고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이요, 많은 신하들을 모았을 때 다른 무엇도 아닌 창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잡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군사력, 내가 가진 무력뿐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울의 악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신하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두고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신하들을요, 단순히 나의 신하들아라고 하고 있지 않고 7절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사람들아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누가 속한 지파입니까? 베냐민은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줄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요, 신하들에게 베냐민 지파들아라고 부르면서 너와 나는 같은 지파가 아니냐, 그러니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은근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말합니다. 신하들이여, 다윗이 만약 왕이 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희가 누리고 있는 권력, 너희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은 우리와 같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이다. 내가 우리 지파 사람을 세운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된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너희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너와 나는 마음을 합하여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는 이 말을 사울은 지금 신하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울은 신하들을 설득한 다음에 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편만을 드는구나. 나의 아들과 너희들이 공모를 하여서 오늘에라도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이런 말을 사울은 지금 신하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의 신하들 중 다윗을 도운 자가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도운 자가 있다는 것을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연관이 있는 자들 중에서 다윗을 도운 자 오직 누구와 누구뿐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고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지금 미갈과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신임을 받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울은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계획을 다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을 잡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의 신하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모든 신하들이 공모하여 다윗을 살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셨으며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꿎은 신하들을 비난하며 저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사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요, 그런 명령을 나에게 내린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을 의심하며 인간적인 방법과 내가 가진 것으로 저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구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설득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과 지혜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였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둘람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한 다윗은 믿음을 회복하여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사울이 아닌 다윗의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자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나의 능력으로 설득하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자는 설득이 아닌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심하고 설득하는 사울이 아닌 모든 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수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